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대로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금 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코가 좀 막혔습니다. 그 발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는 사울이 왕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존귀한 신분이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뜻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그 적군의 수장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왔을 때 사울이 크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몇 가지 단어로만 얘기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달력이 엄청납니다. 인간이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예, 아주 단순한 몇 마디 말로도 엄청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 말을.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왕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이끌렸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선생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그 희생에서 사람들을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면, 누가 억지로 5kg를 가자고 하거든 10kg를 가지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고, 죄인과 또 창녀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없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따라해 보니까 이처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사실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의 친구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었는데 친구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그게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넷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부인이 4명까지는 가능합니다. 4명을 근데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4명까지 가능한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은 별로 덜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먼 길을 떠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이 가줄 부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첫째 부인인데 먼저 물어보니까 첫째 부인이 매몰차게 내가 자기 먼 길 가는데 왜 따라가냐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 또 같이 가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도 안 가겠다는데 내가 왜 따라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랑하던 셋째 부인에게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먼 길을 떠나는 딱 그 시점까지만, 그 문까지만 제가 따라가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부인에게 내가 먼 길을 떠났는데 함께 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영원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길이면은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하냐면은, 자, 인생이란 겁니다. 그 어떤 내 여자를 거느린 남자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리고 내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육체입니다. 육신, 몸. 그리고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육체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납니다. 육체.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재물을 들여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이 몸이요. 이 몸은 아주 먼 곳, 죽음 이후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한 거죠. 두 번째 부인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 또 명예, 권력, 이것이 죽음 앞에 아주 먼 곳을 떠나는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는 아무 힘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 부인은 누구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친구, 친지. 죽는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임종을 보는 가족, 친구. 그런데 이제 넷째 부인은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따라다니겠다는 넷째 부인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사람이 그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살아나올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근데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곁에 있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서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듯이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다가
여기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돼요.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즉 영혼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냐? 너랑 나랑 같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너는 내 일을 대신 해주고,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너는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에게 양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이 너의 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친구가 있냐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사실은 게으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그 주인의 시킨 일만 합니다. 어떤 교류도, 정신적인 교류도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밀 때 왕자 요나단은 사울 왕 밑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다윗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위기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인데 들은 얘기를 다 자기 친구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사복음서 안에 다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건가를 우리에게 다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요나단이 왕자로서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다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또 네펫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윗의 영혼이 요나단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여겼다. 완전한 친구죠. 이 정도면요. 네. 2절. 그날에 그 사울이 다윗과 얘기하고 요나단이 함께 있던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다윗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아버지 집에 절대 가지마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을 그런 목동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요나단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어찌 그리 닮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의 사랑, 지극하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사랑이 있지만은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봐요.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친구가. 그러나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고아원에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고아원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미군이 엄청히 막 폭탄을 들이부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그때 고아원이 파괴돼가지고 소녀 고아 어린아이 하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가 좀 희귀했기 때문에 피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피를 구하다 못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너희들의 친구인 이 소녀 하나가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는데 피를 좀 줄 사람이 없겠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가 희귀했는데 한 그 소년이 이 삐질삐질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맞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이 아이에게 피를 좀 수혈을 해주면 좋겠다고 바늘 그냥 꼽아버리는 거예요. 바늘 꼽으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을 이제 살살 흘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게 서로 말이 미군하고 안 통하니까 번역이 그냥 중간에 통역을 하는데 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는 이 피를 얘에게 주면은 자기가 죽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피만 주는 건데 근데 자기가 죽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너는 피만 약간 주면 되고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너는 그러면은 네가 죽을 줄 알고 왜 피를 줬느냐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친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도 얘가 살면 돼. 내가 죽으면 얘가 내 가족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영원히 버리지 않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세상 끝날까지 있을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언약은 빠꾸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게 하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요나단은 다윗과 맺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사랑하여 생명같이 사랑하여 네페시 영혼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4절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뭔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인색한 사람, 아무리 나에게 아랑방귀를 끼고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뒤돌아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의 것을 준다.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친구에게 눈가 사탕 하나 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기 거 눈가 사탕을 자기 눈가 사탕을 누구인데 줘요? 자기가 먹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준다는 거, 이거 먹어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푼 줍니까? 어림없죠. 내 주머니에도 안 나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나는 아낌없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을 하죠.
헌금 강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제물을요.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고 자 주고 자기 걸 줬다는 겁니다. 왕자가 자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명도 줍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줍니다. 5절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가는 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내는 곳은 갔다라는 거죠. 성실이죠. 성실함.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점점 계급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6절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는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친구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나의 영혼과 하나가 돼주는 친구가 있나요? 없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우리가 사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사람들도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어떤 겉모습은 교회지만은 예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다음 주에 23주년인데 그 연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우리가 그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선하고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친구로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방식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그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이런 그 우정이 예수님과 우리와 나눈 우정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더 깊이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면은 그만두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거 나랑 안 맞다 싶으면은 안 하면 되지. 떠나면 되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마음에 꼭 와닿아. 예수님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 패시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